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 구석구석까지 다 점령을 마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아도니베색 우리 김소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말씀을 그냥 다 정리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 이미 기도 가운데 나눈 것 같아요. 아도니베색의 엄지손 엄지발을 자르고 무찌르신 거 다 우리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철병거를 지닌 이들을 만나서 무섭다, 이들이 좀 두렵다라는 이유와 또 이렇게 두고 그 주민을 노역을 시키니까 편하다 라는 것에 이제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었던 게 복임입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막 웁니다. 근데 그렇게 울었는데 그것이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울음이 되었냐? 아니면 그냥 후회하는 그런 울음이었냐? 그냥 후회하는 울음에 그치고 말았어요. 뭔가 바뀌고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렵다, 편하다 라고 거기에 이제 빠져 있으면서 죄의 뿌리를 자르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이 불편한 동거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될 건가? 얼마나 오래 갈 건가? 우리 앞에 말씀으로 조금 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 2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둠의 전주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남겨둔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국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섞여 살면서 자연히 그 문화를 접하고 종교로까지 깊이 빠져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떠올려 보시죠. 시골에 살면서 시골에 가면 그 장승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 장승이. 그 장승에 문화재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평안을 지켜준다, 이런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그 대상을 통해서 찾고 그 앞에서 또 굿을 열기도 합니다. 장승을 처음 본 서양인이 그거 이색적으로 느끼면서 호기심을 갖겠죠. 호기심을 갖고 장승 앞에서 하는 굿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장승을 잘못 이렇게 해치면 동티가 난다. 동티가 지신이 노하는 거예요. 동티가 난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마음에 남고 점점 그것을 영험한 대상, 어떤 그런 귀신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장승 코를 이렇게 그 나무를 다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아들을 낳는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문화였어요. 하지만 정신과 종교로까지 그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되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정말 쏟아지는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새로운 것은 항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궁금증을 일으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뿌리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문화의 끝이 뭐였냐?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했습니다.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 이 가나안 정착 때 만나가지고 이때 알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끝없이 문제가 된 그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에 왜 그렇게 빠졌을까요? 바알은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가나안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부의 그 부부관계를 모티브로 한 이 종교의식은 굉장히 음란했고 그 신전 창기들과의 그런 매음 행위가 그게 제사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여기서 파생한 정신과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저급했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지킬 거, 따를 거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바알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알의 어떤 말로, 바알의 어떤 말씀으로 들어본 게 있으세요? 가령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나와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라도 어떤 바알의 말이 있나요? 아무 교훈도, 아무 윤리도 없습니다. 10계명, 아니 1계명도 없어요. 그냥 섬기면 잘 됩니다. 그냥 섬기면 잘 돼요. 여러분 이런 신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건 없고 그냥 잘 돼요. 자,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음이 중요해요. 바알은 어떤 귀신적인 존재라도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지키고 뭐 이런 거는 다 귀찮은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원하는 것만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을 허구적인 그냥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발전시킨 겁니다. 실체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탐욕을 대상화해 놓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나온 게 그냥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바알이 있다는 거 아셔요? 지금도 바알이 있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만 있어도 잘 돼요. 커플이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 몇 년 5월 며칠생입니다. 여자는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안 맞아. 안 맞는데요. 안 맞아.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 가정에서 그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둘은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매달리면. 그러면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하면서 부적을 사라 그럽니다. 부적을. 그 부적을 수백만 원을 주고 사요. 와. 점장이 대목이 그 부적 파는 대목이 수능대래요. 부적이 수능 때 쓰는 부적이 2천만 원짜리도 아주 잘 팔린대요. 몇 해 전에는 그 물량이 막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막 많았대요. 그걸 기다리면서 샀대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그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게 늦어져서 그랬대요. 왜 중국에서 그게 들어오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몇백 원인데 중국은 굉장히 조금 싸대요, 더. 야. 사택을 오가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러려고 자전거를 사는데 이렇게 고르는데 몇십만 원 단위의 것과 이렇게 100만 원으로 넘어가면 이게 느껴지는 부담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자전거 가게를 갔는데 코로나로 중국에서 부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예 자전거가 없답니다. 자전거가 지금 구할 수도 없대요. 게다가 저는 굉장히 키까지 커서 그런 사이즈 자전거는 만약에 어디 가서 있다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사야 된대요. 마침 누가 아주 큰 거 중고로 이렇게 내놓은 거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그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아내랑 놀라갖고 도망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첨단 무슨 재료공학, 무슨 인체공학 이런 게 집약돼서 1g이라도 낮추려고 정말 첨단 기술이 다 담긴 거예요. 근데 부적은 종이에 2천만 원이에요. 와. 장사는 이렇게 해야죠. 장사는 이렇게 해야죠. 몇백 원에 가져다가 2천만 원에 파는. 야. 근데 여러분, 부적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부적에.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셔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막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게 된다는 현대판 바알이죠. 근원적인 탐심이 바알로 나타나고 부적으로 나타나고 막 그래요. 얼굴이 바뀌어서 대상화된 어떤 것으로 막 다가옵니다. 나는 나만의 어떤 바알이 없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세상의 복 중에 우리 말씀 제목을 복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했는데 제목을 세상의 복 중에 큰 복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거는 잘못된 만남은 화 중에 큰 화라는 거죠. 분별력을 잃고 지금 가나안 주민을 만나고 그 문화를 만나고 바알을 만납니다. 이게 줄줄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져 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어진 만남 끝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력해져요. 삼손 떠올려 보시죠. 삼손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길렀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뒤가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 시기가.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울 바로 앞에가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 정도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만한 왕으로의 적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힘에, 그런 능력에 또 낳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는데요. 태에서부터 구별했는데요. 근데 드릴라와의 잘못된 만남, 그냥 그걸로 인생이 끝나요. 그 뒤에 스토리는 너무 허무합니다.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빌 클린턴이 기억하시죠?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빌 클린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 사람이 불행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후에 여러 차례 재혼을 시도했는데 거듭 그게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하는 것에 어렸을 때가 어땠겠다. 그게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클린턴이 어릴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 이렇게 그 성장해 갈 수 있었던데 거기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냐 하면 너는 육의 아버지는 안 계신다. 근데 더 좋은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하고 상의하고 그분께 너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너는 승리자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고 자라가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1963년에 백악관에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전미에서 40명을 뽑아서 이렇게 뭐 투어도 시켜주고 그러는 걸 했는데 그때 거기 뽑혀서 클린턴이 갔습니다. 그래서 케네디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막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비전을 가졌다고 해요.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케네디와의 악수의 힘 때문이다.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만남의 복이죠. 근데 누구를 잘못 만나나요? 그 백악관의 인턴이었던 르윈스키를 잘못 만납니다. 르윈스키의 입장에서는 클린턴을 잘못 만납니다. 똑같아요. 상대가 대통령이잖아요. 케네디를 만난 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클린턴인데 만남의 대상은 똑같은데 그게 정말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게 거기서 갈렸습니다. 둘의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성추문이 온 세계에 드러났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클린턴이 그 위기에서도 만남으로 구제돼요. 만남으로. 누구를 잘 만났죠? 그 아내 되는 힐러리 클린턴을 잘 만났어요.
남편이 바람핀 일이 그 진술과 자세한 묘사가 전 세계로 거의 실시간으로 무슨 인기 드라마처럼 그렇게 퍼지는데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1999년에 어느 행사에서 클린턴 이렇게 있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힐러리, 클린턴을 바라보고 있는 힐러리를 찍은 사진이 그해 퓰리처상 보도사진상을 받았어요. 그 정말 막 뭐 미움과 모함 막 모든 게 회한과 막 그 다 담겨 있는 그 눈빛이요. 힐러리가 정말 클린턴이 힐러리를 잘 만난 건데 그러면 힐러리는 누구를 잘 만났냐?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힐러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감리교회지 않습니까? 더 친근하게도 그녀도 감리교인이었어요. 그 남편의 배신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신앙이 있었다는데 감사하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신실한 관계가 뿌리가 되어서요, 큰 위기도 넘기고 가정도 지키고 그것이 한 나라 그리고 세계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잘못된 만남은 얼마나 큰 올무와 가시로 되돌아오나요? 최종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죽여요. 그리고 네 눈은 너의 자녀가 죽는 걸 본 저주받은 눈이다 해서 그 눈을 뺐습니다. 빼버리고 이렇게 그리고는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죽이기라도 하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전도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게 뭐 다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그런 거라는 거 말씀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요.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겪는 거 다 예전에 있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새 것은 어디 있다고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럼 새 것은 어디 있다고요? 해 위에 있죠. 하나님의 차원에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요, 하나님의 차원에 있어요. 사람은 그 해 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해 위를 만나야 돼요. 해 위에서 베푸시는 은혜, 햇살보다 귀한 그 은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베트 여호와인데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그 눈동자에 이렇게 비치는, 우리 어떤 거 이렇게 하면 눈동자에 거울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지도록 그 눈동자에 담기도록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짓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파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뭐 팔아버린 거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왜요? 바알을 부르고 바알을 모시는데요.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부르는 거는 바알이 자기 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나마 뭐 좀 거창한 뭐라도 좀 이렇게 섬긴 그게 아니라 그저 이방 왕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통을 당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8년을 압제를 당했다고 말씀에 나왔어요. 8년. 그러자 9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세운 사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승리의 공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승리의 공식. 기도. 지금 여기서는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기도였어요. 응답. 온니엘을 세워주신 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 나아가서 구산 리사단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기 우리 깨달을 게 정말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몇 년 압제를 당하다 부르짖었다고요? 몇 년? 8년이죠. 그러면 7년째 부르짖었으면 그럼 구원이 없었을까요? 6년째 부르짖었으면 그러면 구원이 없었을까요? 바알이 혹 매력적으로 보여서 잘못된 만남을 따랐더라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런 존재로 매를 맞으면서 그때 바로 부르짖었으면 이런 승리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첫 사사를 세우시기가 힘드셨을까요? 우리 조금 앞시기로 한번 가보시죠.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도니 베색을 이기고 더 이렇게 전진해 가다가 기럇 세벨이라는 지역을 만납니다. 기럇 세벨. 그래서 1장 12절에 갈렙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어요. 지금 갈렙은 굉장히 용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10지파 대표들이 못 간다, 가나안 거기 하나님 주셨어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자, 약속이 있다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기럇 세벨을 쳐서 그걸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결혼시키겠다. 그랬다는 말은 기럇 세벨이 강하다는, 세다는 건가요? 안 세다는 건가요? 힌트. 기럇 세벨. 센가요? 안 센가요? 세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나선 게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게 온니엘이었고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아내 악사도 얻어서 결혼을 해요. 이 악사는요 아버지를 닮아서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해서 지금 저 온니엘에게 청해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서 나귀에 내려서 갈렙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그 밭 플러스 샘물까지도 막 달라 그래요. 갈렙은 막 줍니다. 복을 구할 때는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어쨌든 온니엘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기도, 응답, 순종, 승리에서 응답하셨던 그 온니엘이 이미 이때도 있었어요. 6년 전에도 있었고 5년, 4년, 3년 첫 해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온니엘도 있고 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부르짖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죠. 뭐하러 8년을 고통을 당합니까? 빨리 부르짖는 게 그럴수록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온니엘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 아래 이렇게 막 점령당할 때 온니엘은 뭐 하고 있었나? 적극적인 아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온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그가 첫 번째 사사다라는 거. 두 번째, 그가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했다. 이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온니엘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왜 외웠냐 하면 그가 사사들 중에서 첫 번째 사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첫 사사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작전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그걸 아예 그냥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의 실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싸운 것이었어요. 사람의 실력, 지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해 아래의 차원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평범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을 만난 거죠. 이 중요한 만남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결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아직 자녀들 어린데요. 어느 엄마가 그랬대요. 자녀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1이 이제 되니까 옆에 친구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아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많이 키웠네. 수고했네. 근데 이제 어떡하지?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수능 준비시키고 기도도 시작해야겠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친구가 늦었지. 다른 집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던데 막 그랬대요. 기도해야죠. 준비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중학교 들어갈 때 기도해야 수능 6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혼은 더 기도해야죠. 러시아 속담 이거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래야 됩니다, 정말. 전에 그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이 많으면 그런 게 많아요.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되게 곤란해져요. 얘도 와서 쟤를 좋아한다 그러고 쟤도 와서 쟤를 좋아한다 그러고 똑같은 자매 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보니까 평소에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되게 이렇게 껄렁껄렁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잘 좋게 안 봤던. 근데 그 형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며칠이 지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어느 자매를 좋아하게 돼서 보니까 앉는 걸 보니까 그 자매 바로 한 뒤에쯤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자매를 좋아해서 자기가 사귀고 싶어서 화살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 자매가 사귀게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화살 기도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듣고 근데 그 자매 정말 괜찮은 자매였거든요. 그 형제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뭐 어떻게 해요. 슬쩍 그냥 자매에게 알려는 줘야겠다 해갖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누가 아무개가 너 좋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안다면서 제 얼굴 표정으로 다 이미 읽었는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방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기도가 이겼게요? 방패 기도가 이겼습니다. 결국 그 청년, 그 자매 못 사귀었어요. 기도를 정말 우리가 쌓고 우리 만남이 정말 중요한 복이다라는 건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만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 정말 뭐 화살이든 뭐 방패든 뭐든 뭐 이름 지어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쌓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만남은 결혼할 자녀만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죠. 만남은 어떤 나이, 어떤 상황이건 평생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마틴 부보의 정의 우리 알잖아요. 인생은 만남이다. 끝까지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의 복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잘못된 만남의 그 길이 되는, 그 얼굴이 되는 문화를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또한 구해야 됩니다. 또 돌이켜야 할 때는 최대한 빨리 돌이키고 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길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모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친밀함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이 만남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잘 지키고 이 복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믿음 가운데 인생의 다른 모든 만남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